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 찬양마다 은혜 받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는데 또 그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 받으실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콰이어 팀 많이 조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엔 좀 특이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큐티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큐티 잘 하셨습니까? 네, 앞뒤 좌우로 큐티 하셨어요? 네. 네. 큐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푸시하는 게 아니고 축복받으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던 만나처럼 우리가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그 말씀 먹고 승리하라는 그런 축복의 은사죠. 네, 광고를 보시면 큐티 세미나 광고가 있죠. 그래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17일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더 아늑한 장소 EM 칼리지로 오시면 되고요. 오늘 특별히 저녁 메뉴는 불고기 덮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큐티로 그 말씀도 나누시고 또 맛있는 식사 교제도 하시고요. 그리고 수료하시기 위해서는요 과제물을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주부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 두 가지 과제물 감상문 쓰셔서 테이블 리더님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요 축구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또 그 흑내각에서 모여서 우리 선수들 또 이렇게 영양 보충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6시까지 모여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도 와주신다고 했으니까요. 네, 오셔서 식사 교제도 하시고 또 열심히 연습해서 우승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보 또 광고를 보시면 또래장 전체 모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또래장님들 목요일 날 7시 반까지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김남식 총또래장님에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리더님들 금요일 날에 그 GBS 리더 심야 기도회, 그래서 우리 ANC 온누리교회 모든 다락방장님들이 모여서 그 다락방원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유 목사님과 함께 심야 기도회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히스 공동체에도 다락방장에 해당되는 GBS 리더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GBS 리더님들 아침 저녁으로 늘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금요일 날은 더 모여서 더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GBS 조원들려 기도 제목 있으시면요 우리 GBS 리더님들한테 꼭 전해주시고요. 이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실 멤버 되시는 분들 토요일 날 카운실 모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광고는 우리 수련회 3월 22일부터 24일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참석자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큐티 세미나 테이블에서도 파악할 건데요. 이날 우선순위를 꼭 두시고 우리 히스 공동체 아주 중요한 행사죠. 그래서 시간을 꼭 우선순위를 두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참석 여부를 GBS 리더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히스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최우진 자매님이 오늘 중국으로 떠나세요. 그래서 가끔 들어오시긴 할 거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에 공부하러 가시는데 우리 가서 중국어 열심히 공부해서 니하오 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우리 유진 자매님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히스 공동체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우리 유진 자매님 먼저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는데 쑥스러우셔서 못 일어나신 분 계셨다면요, 예배 마치시고 로비에서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를 꼭 만나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면은 그 처음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꼭 저와 새가족 팀을 만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19절, 제가 19절 말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즉 부두엘의 땅이요 아람 족속 즉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지난주에 쭉 묵상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둘 사이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요, 쌍둥이 아들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인부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승광철 목사님이 쌍둥이 아들을 갖고 계십니다.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가 아들이고 이제 셋째는 예쁜 딸을 낳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셨는데, 셋째로 하나님이 주신 게 그 쌍둥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만 내신 우리 승광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낳기 전에 이 사모님이 태몽을 꾸셨는데, 사모님이 태몽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짜장면 2그릇을 드시는 꿈을 꾸셨대요. 그게 태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두 아들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쉽다. 그 짜장면 2그릇이 아니라 짬뽕 2그릇이었으면 딸 쌍둥이 둘을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매님들 나중에 결혼하셔서요, 짜장면 2그릇 드시는 꿈을 꾸신다면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말씀에요. 근데 쌍둥이에 대해서는요, 짜장면 2그릇 정도의 그런 어떤 태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23절 보면 나와 있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거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런 계시를 들었다면 어떨까요? 부모라면은 이 계시를 듣고서 아마 작은 자를 더 주시해서 받겠죠. 그런데 이 이삭을 보면요, 이삭은 그 사냥꾼인 첫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나오지만
그 이삭은 에서의 이 별미를 좋아했습니다. 28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마치 이삭이 하나님의 그 계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고 했던 그 계시를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주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동생 야곱은요, 끊임없이 그 장자권을 붙들려고 합니다. 벌써 이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 야곱의 관심사는요, 축복입니다. 축복받는 거. 어떻게든 그거를 자신의 방법으로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겁니다. 형이 이제 사냥을 다녀와서 너무나 막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팥죽을 요구하는 형에게 팥죽을 먹는 대신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야곱이 이후로 그가 막 계획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삼촌 집에서, 이 라반 집에서 뭐 어떤 일들을 했나, 뭐 야곱의 이런 것 행동을 보면요, 이 팥죽 사건, 이 상황에도 분명히 이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야곱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극심히 배고픈 이 순간에 형이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붉다는 이런 이름을 가진 형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붉은 팥죽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 붉은색 음식을 준비한 것.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이 붉은 것을 먹었다고 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분명히 오늘 이 사건도 야곱이 이 모든 일을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전 생애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축복을 받는 자이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그 축복을 어떻게든 붙잡겠다고 자신의 방법으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노력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결국 얻게 된 게 무엇입니까? 뭘 얻게 됐어요? 얻게 된 거는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축복을 막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행동에 또 그 굉장히 절정적인 그런 사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건도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야곱도 자신이 야복 나루에 오기 전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32장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기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기도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막 씨름하면서 계속 구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구하는 게요, 자신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축복해 준다고 하셨는데 계속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팥죽 사건처럼요, 이 야복 나루에서도요, 야곱이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허벅지 관절을 맞게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저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속이고 속임 당하는 인생. 나중에는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죠. 요셉의 일로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이 거짓말에 그의 노년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 스스로가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의 노년의 그 아들 요셉에 의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되죠. 근데 파라오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파라오, 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 족장들,
축복의 족장들에 쭉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지만요. 야곱을 보면요, 야곱만큼 그렇게 마음 고생하면서 힘들게 인생을 보낸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자권이 뭐길래 장자권을 얻기 위한 오늘 팥죽 사건이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의 일부를 만드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또 등장, 야곱 말고 형으로 등장하는 에서를 보면요, 에서는 어떤 자냐면 에서는 아예 장자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네, 이게 바로 이 장자권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축복,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에서에 대해서요, 오늘 구약의 이야기이지만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면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요,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이방 족속에서 선택하죠. 그리고 그것은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에 되게 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처럼 오늘 보면요, 오늘 두 쌍둥이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장자권에 얽힌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평생을 속여가면서 또는 속임을 당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힘겹게 살아간 야곱,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에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요, 진정한 장자권이 뭔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하셨고, 또 야곱은 막 기가 막힌 이 방법으로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쉽게 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야곱이 어떤 장자권을 누리게 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처럼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했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섬기게 되었습니까? 팥죽을 산 순간부터 형하고 막 동생하고 바뀌어서 에서가 야곱에게 형이라고 부르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막 반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내용을 보면요, 야곱의 팥죽 사건 이후의 스토리는 형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다시피 고향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막 벌벌 떱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을 샀다고 하는 이 야곱이 나중에 돌아올 때 형에게 얼마나 많은 이 가축을 바치는지 아세요? 나중에 쉬어보면요, 형에게 얼마나 많은 가축을 바치냐면요, 암염소 200마리, 암양 200마리, 암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암낙이 20마리, 이런 가축을 형 에서에게 바칩니다. 제가 수컷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가축을 바치는 것이죠. 명목상으로는 장자권을 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형을 더 철저하게 섬기게 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장자권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축복과 이 장자의 권리는요,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물려받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떤 누릴 지위와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그가 축복받은 것은 야곱하면 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의 그 대명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은요, 작은 자에게 영적인 장자의 권리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계획하셨던 축복인 것이죠. 동생된 자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관심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적인 유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장자의 권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런 장자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자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특권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특권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작은 특권이지만요, 제가 경험해 본 특권 중에는 나중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요, 아기가 있는 집은 이 스트롤러, 이 보행기라 그러나요? 그런 유모차가 있는 집은요, 비행기를 먼저 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나중에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비행기 줄 안 서고요, 이 유모차에 있는 사람은 먼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똥기저귀 갈고 그럴 때 힘들어도요, 작은 아기라고 할지라도 차에 같이 있으면 카풀레인을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 있는 집의 특권이죠. 한 달 전인가요, 제가 그 우연히 아침을 먹으면서 이 TV를 보니까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재취임식 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워싱턴 DC에서 했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거의 뭐 10,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추운데 막 서가지고 막 그걸 이렇게 그곳에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초대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막 줄 서서 검사하고 막 보안 검사하고 그러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TV에 가끔 비춰주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의 딸들, 앞자리 제일 좋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대통령의 딸이니까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이죠.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그런 특권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들, 제가 나눈 이런 어떤 잠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는 사망 대신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요, 그 유익함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특권이 주는 유익한 것이죠. 제가 작년까지 이 성인부에서 이 사역을 했었죠. 제가 성인부에서 사역할 때 제가 맡았던 이 교구의 장례식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재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죠. 2011년도에 제가 맡았던 교구에 많은 장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제가 집례하기도 하고 또 참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보면요,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들이 고백하는 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어떤 것입니까? 거의 뭐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죽음이고 절망이고 끝인데, 그런데 어떻게 장례식에서 찬양하고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성도는 영생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 신앙 고백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자 바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 특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건요, 오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영생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만 말고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생을 신뢰하면서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 히스 공동체가 산을 다녀왔죠. 가서 아름다운 폭포도 구경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들은요, 이 폭포를
구경하고 와서 특별히 더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매님들은 먼저 보내고 형제님들은 이렇게 싱겁게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코스로 산을 넘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상태들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 형제님들 계시죠? 사실을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가려고 갔던 건 아니고 한 15분만 가면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한 2시간 더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다들 이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등산을 해보면요,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순간은 정말 힘들죠. 만약에 이 눈앞에 보이는 이 길만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한다고 한다면요, 이 길의 끝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만 한다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제 형제님들 보니까 얼마나 그 순진하신지 산 위에 스타벅스가 있다고 좀만 더 힘내면 된다고 하니까 다들 막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캐러멜 마키아토 먹겠다고 막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참 순진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스타벅스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와 장로님, 목사와 이 장로가 설마 뻥을 치겠냐 그랬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요,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만이 아니라 눈앞에 바라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닥친 어떤 현실과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생의 특권을 갖고 천국 소망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담대했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그렇게 영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혹시 삶이 막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깊은 어떤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그런 분 계세요? 그렇다면요, 먼저 점검할 일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도 되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특권을 누리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놀라운 특권이 바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스페셜한 그런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었던 특권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못 받은 것도 없지만 또 특별히 특권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제 시골로 이사 와서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 열심히는 하셨는데 이제 하는 것마다 다 좀 힘드셨어요. 근데 열심히 하신 그 비즈니스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요, 그 야구장 연습하는 거 있죠. 뭔지 아세요? 코인 넣으면은 이렇게 공 나오면은 이 배트를 갖고 막 치는 거. 그거 모르세요? 코인 넣으면은 저 멀리서부터 공이 이렇게 막 야구공이 나오면요, 이 배트를 들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다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특권이라면 제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그게 특권이었죠. 애들은 돈 넣고선 거 쳐야 되는데 저는 그 비즈니스 아들이라는 이유로 마음껏 그거 할 수 있었던 그 특권. 잠시 뒤에 끝났습니다. 비즈니스를 접으셨고요. 또 저희 아버지께서 애견센터를 하셨어요. 애견센터. 애견센터 하실 때 제 특권은 뭐냐면은 여러 종류의 그 예쁜 개들을 길러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생각해 보니까 특권이었으면 특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저에게 그 상처가 있죠.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이름도 붙여지고 친해질만 하면 어디론가 팔려가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름을 지어주다가 이제 이름 짓는 거를 포기했는데요. 이제 그게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한다면 특권일 수 있겠죠. 아버니가 에어센터 하니까 여러 종류의 개를 기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요,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자녀가 된 특권은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어떤 거를 이렇게 누리게 된 것만이 특권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 그 자체가, 그 관계가 벌써 특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특권이죠. 아버지께 아들로 인정받고 아들로 대화하고 아들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은 특권은요, 뭘 얻어서만이 아니고요,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특권입니다. 우리가 감히요, 죄인된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특권이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여러분들한테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감사한다고 하고 뭐 자기 얘기 좀 막 들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자기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런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제 얻게 될 그 자녀들이요, 그 자녀들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재롱 떨고 그런 것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경험하시게 되면요, 그냥 그 순간 그냥 부모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매님들이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공연에 가서 막 오빠 막 소리치고 막 그래도요, 그 오빠하고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공연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요, 찬양팀이 잘하나 못하나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막 하기만 하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이 예배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특권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특권입니다. 다른 뭐 어떤 걸 받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영적인 특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아버지와 딸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이 그 친밀감을 누리면서 그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그냥 보고만 있는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주일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자녀된 특권을 누리면서 그러한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GBS 가운데 그런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야죠. 우리 힐스 공동체에 비전으로 삼고 준비하고 있는 게 이 GBS별로 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GBS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자녀된 이 특권을 사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더 잘 사용하자는 것이죠. 제 꿈이자 제 기도 제목은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찬양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타 치고, 큰애는 피아노 치고, 둘째 딸은 첼로 치고, 셋째는 이제 드럼을 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서인 엄마는 뭐였더라? 바이올린을 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몇 번 시도도 해봤어요. 시도했다가 안 됐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제 제 주의가 산만한 이 막내 아들이 점점 점잖아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특권을 더욱더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요, 성경이 또 증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요, 돕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실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 속에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내가 뭐 숨기고 있는 이러한 상처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얼마나 방탕한 자인데 자꾸 부정적인 그런 모습만 보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라고 한다면요,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데 어떡하냐, 난 정말 나쁜 놈이야, 난 구제불능이야, 이런 자세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희망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그런 일을 당하시면서도요,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바로 전에 야고보서의 내용은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한 후대접을 받으시면서도 시기하기까지 짝사랑하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저는 가끔 그 손오공의 머리띠를 생각합니다. 이 손오공 머리띠 아시죠? 막 주문해 오면은 막 손오공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제가 신이라면, 우리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막 근심하시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로 인도할 게 아니라 손오공 머리띠 같은 거를 우리 머리에다가 하나씩 탁탁 씌우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나쁜 생각하고 악한 짓 하고 하면 막 머리띠가 머리를 막 조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실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저부터 해서. 그렇게 하시면 더 확실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모두가 알고 순종하게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이요, 그렇게 강제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소의 막 그 코를 막 꿰뚫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마치 나침판처럼 하나님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에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계신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특권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더욱더 잘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됐는데 이까지 장자의 권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요, 장자의 그 명분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특권의 그런 소중함을 모릅니다. 오늘 야곱이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던 이 장자권이요,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이상의 영적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더욱더 잘 누려야 합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붙잡았던 영생이란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주어진 환경만 보고 내 앞에 닥친 그런 상황만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녀가 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녀 되었다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